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를 신실한 목회자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내가 신실한 게 맞나 싶은데 신실함은 내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남이 그래 판단해 주면은 그런 줄 믿고 저는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네, 저는 청도 육화산이라는 아주 청도에 높은 돌산이 있어요. 거기 아래에 산기슭에 있는 아주 그냥 골짜기에 있는 시골 교회 중남교회라는 곳에 내려왔습니다. 그 전에는 서울 목동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네, 너무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목회 여정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치 엘리야를 이제 아합 왕에게 보내실 때는 엄청난 그런 기지를 발휘해서 나가게 하셨지만 그 연애 이세벨의 그 협박에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쳤던 이 엘리야의 모습을 저는 많이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 모습이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 귀한 강단에 세우셨으니 저희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들의 심령에 새겨지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를 통해서 설교 제목을 보신 분들은 오늘 목사님은 무슨 설교를 하시려고 이런 제목을 붙이셨을까 생각해 보신 분이 아마 이곳에도 여럿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일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했었던 영화였습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정우성, 그다음에 정우성이 좋은 놈으로 나왔고 이제 이병헌이 나쁜 놈으로 나왔고 그리고 송강호라는 배우가 이상한 놈으로 나온 그 영화가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런 영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죠. 여러분도 좋은 사람을 만나 도움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통과해 본 그런 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힘들 때 용기를 얻고 새로운 인생길에 들어선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또 나쁜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꼬이고 상처를 의도치 않은 상처를 또 입기도 했을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황당하고 난처하고 굉장히 요란한 상황에 빠져보신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우리 주변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어쩌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죠. 우리 인생은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빚어집니다. 나쁜 놈이나 이상한 놈 없이 정말 완벽한 그런 무균실한의 그런 환경에서 좋은 사람에게만 둘러싸여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뒤섞인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가정도 학교도 직장도 또 심지어 교회에도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은 다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상한 놈, 나쁜 놈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죠? 하나님이 저런 인간을 빚어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지. 우리가 그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저 또한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토록 부족한 자를 이 중남교회라는 이 청도의 작은 시골 교회를 맡기셨고 겨우겨우 은혜로 목양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좋은 놈들만이 득실거리는 그런 무균실의 어떤 세상을 만들고 세상에 대해서는 약간 개토화된 배타적 울타리를 치고 갇혀 지내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좋은 사람의 선한 영향력, 나쁜 사람들의 악한 행동들, 이상한 사람들의 이상한 짓거리들을 모두 버무리고 융합을 하셔서 뭘 하시죠?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렇죠. 성경은 보통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되거나 이상한 사람들에게 물들지 않으면서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겸손히 좋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또 그들을 본받으면서 우리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제목을 지었고 이런 방향으로 오늘 설교가 흘러갈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인생, 오늘 본문 예레미야의 이야기죠. 예레미야 인생에는 나쁜 놈과 이상한 놈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정적일 때마다 좋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예레미야를 도우셨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예레미야가 거의 죽을 뻔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암담한 사건에 등장하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들을 한 명씩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일꾼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쁜 놈을 좀 살펴볼까요? 자, 나쁜 놈, 불안에 사로잡힌 자들을 말합니다. 나쁜 놈들 때문에 예레미야가 죽을 뻔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명단을 먼저 밝히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죠. 1절 말씀,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따네 아들 스바랴와 바스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르이라고 말하죠. 스바랴, 그다랴, 유갈, 바스훌, 이들은 모두 고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말씀은 늘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예레미야가 전한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바벨론이죠,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유다 왕국의 멸망 직전의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포위당하고 완전히 파괴됩니다. 바벨론은 이미 앞선 2번이나 유다를 침공해서 이 유다의 지도자 부류를 포로로 끌고 갔던 이력이 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가요?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미 1차, 2차 때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입니다. 지금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이 꼭두각시로 세워둔 왕이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이 바벨론에게 저항해요. 이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바벨론에 저항하지 마라. 바벨론은 너희를 심판하는 내 징계의 채찍이니 저항하면 죽겠고 항복하면 너희 살 거야 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러한 예레미야의 설교에 고관들이 화가 났던 겁니다. 왕을 찾아가서 예레미야를 고발하는 거예요.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고 백성을 불안하게 만드는 자다라는 것이죠. 또 있어요.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바벨론과 이 유다의 남유다의 전쟁하는 이 상황에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사형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관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그들 입장에서는 아주 일리가 있는 말들이죠. 예레미야는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있던 이 남유다의 정책과 완전히 반대 노선에 있던 겁니다. 나라는 힘을 합쳐서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힘을 빼고 항복하라고 저 길에서 들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저항하면 죽는다며 백성들을 불안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군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를 죽여야 됩니다. 라고 고관들이 주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이 사형을 주장하는 근거와 기준이 무엇인가요? 이들은 애국심을 발판으로 사용하고 있죠. 민족주의를 내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 악한 주장을 할 때에 터무니없는 근거를 내놓지 않습니다. 다 수긍할 만한 이유들을 다 내죠. 특히 사회가 동의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 사회 전체가 당연시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들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조종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쁜 고관들의 교활한 수법이 바로 이러한 수법들이죠. 이 구조를 쉽게 풀면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우리 국익을 해칩니다. 반애국적 행위입니다. 그러니 이 예레미야를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라는 주장이죠. 자, 그렇다면 애국심에 기대서 사형을 주장하는 이 고관들의 진짜 속마음이 뭘까요? 진짜 속마음이 있겠죠. 이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대체 무엇이 있기에 이들은 이토록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이 정확하게 이들이 이래서 이렇다라고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와 그때의 정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불안,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귀족이고 지도자들입니다. 그럼 귀족은 백성들의 희생을 밟고 그 위에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자들, 그런 계층이 귀족들이죠. 안전한 나라의 울타리 안에서만 이들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귀족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계속해서 남쪽으로 와서 이들을 침범하고 침략합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많은 것들이 그들 눈앞에서 사라지는 그런 위기에 처해버린 거예요. 이미 1차, 2차 포로 때 수많은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것을 그들은 목도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다음에는 누구 차례일까요? 자기 차례인 거예요. 자기 차례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호의호식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포로된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 누가 그냥 방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든 이들은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애굽에 살짝 달라붙어서 애굽에게 붙어서 애굽이여 우리와 함께 저 바벨론과 싸웁시다. 우리와 함께라면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친애굽 정책을 폈던 것이죠. 그들은 나라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불안하죠.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불안은 사람을 경직시킵니다. 이성을 마비시키고 무엇보다 분별력을 앗아갑니다. 불안한 사람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조직과 사회를 획일화시키죠. 다른 의견을 수용조차 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거든요. 왜요? 다른 의견 수용하면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획일화시키죠. 불안을 얘기한 누군가를 낙인 찍고 그를 고립시키고 악마화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당한 것처럼. 예레미야 저놈의 자식은 나라를 불안하게 하고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재앙을 외치는 자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것이 불안 공동체의 통제성, 획일성, 폭력성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그랬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1차 대전 패배 이후에 경제 위기와 공황까지 닥친 독일 사회에 불안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그 사회에 퍼집니다. 불안의 이성이 마비되고 분별력을 상실하고 안정된 삶을 욕망하던 독일 국민들에게 혜성처럼 등장한 카리스마의 지도자 히틀러. 그의 강력한 리더십이 그들에게 먹혔습니다. 히틀러 치하에서 나라는 통제성과 획일성과 폭력성을 드러냅니다. 애국과 민족주의 이름으로 유대인들과 장애인들을 통제하고 집단 학살을 하죠. 그것이 그 유명한 홀로코스트죠. 독일의 온 국민이 마치 귀신에라도 홀린 듯이 이 집단적 광기에 빠져서 히틀러를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마저 신학적으로 이 히틀러를 정당히 해주죠. 거기에 반기를 들고 반나치 운동가로 이렇게 활동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회퍼 목사님이죠. 이분이 나치에 붙잡혀서 사형을 당하기 4개월 전에
가족과 교회를 향하여 쓴 시가 오늘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우리가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찬양이 바로 보네포 목사님이 죽기 4개월 전에 가족과 교회를 향해서 썼던 시의 연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은 일부가 번역되지 않은 버전이에요.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권한에 쓴 잔, 그 무거운 잔을 가장자리 끝까지 가득 채워 내미실지라도 우리는 떨림 없이 감사히 그것을 받으리이다. 당신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불안의 힘입니다. 불안 사회는 나쁜 사회입니다. 불안이 지배하는 조직, 사회, 교회는 통제하고 획일화하고 폭력적이 됩니다. 다른 의견을 통제하고 입을 틀어막고 제거하려고 하죠.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의 말이 법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의견은 허용되지를 않습니다. 조직원들을 움직이는 힘은 불안입니다. 그런 회사, 그런 조직, 그런 교회가 우리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불안은 사람을 죽이고 사회를 죽이는 무서운 바이러스 같은 것이죠. 앞서 말한 이 네 병의 고관이 나쁜 놈이 된 이유는 그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불안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왜 생깁니까? 내 안의 기반, 내 존재의 기초, 내 안전한 어떤 성이 흔들릴 때 우리는 불안이 덮쳐오죠. 이성이 마비되고 분별력을 잃습니다. 통제하려고 듭니다. 불안을 자극하는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불안을 자극하는 자에게 폭력을 가하죠. 성도 여러분, 이 불안은 착하게 살던 사람들도 나쁜 놈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안에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불안의 증상들이 나타나진 않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꾸 자신의 주변의 사람과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십니까? 통제성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화가 치밀고 때리고 제거하고 싶습니까? 획일성이 있고 폭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불안은 이러한 통제성과 폭력성과 획일성의 형태로 드러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으십니까? 내가 안전하다고 굳게 믿는 기반이 흔들릴 때 우리는 불안에 사로잡히죠. 그러면 여러분의 안전한 기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집, 존재의 집을 어떤 기초 위에 여러분 세우고 계시나요? 만약 여러분의 그 기반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의 터전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반들을 하나님은 흔드실 거예요. 그것이 관계이든 내가 가진 어떤 소유이든 어떤 인정이든 성공이든 지위든 건강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이 아닌 것은 하나님은 전부 다 허물어 가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기초를 잘못 세웠기에 안전의 기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세우시려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흔드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불안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를 내죠. 더욱 통제하려 하고요. 분별력을 잃습니다. 폭력적이 되어버립니다. 고관들이 그랬습니다. 내 안전의 기반을 공격하는 저 에레미야,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저 인간을 당장 처형하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이죠. 여러분이 잘못된 안전의 기초를 쌓았다고 알려주고 여러분을 살릴 목적으로 보내신 선지자, 그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구축한 안전한 터전, 안전한 세계가 위협받을 때 여러분이 죽여버리고 싶은 예레미야는 알고 보면 여러분을 구원해 주기 위해 하나님이 파송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항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레미야를 죽일 게 아니라 환대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안전을 확인시켜주고 참된 안전의 기반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사자, 그가 바로 예레미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불안에 휘둘리면 나쁜 놈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안전한 기초입니다.
하나님만을 기초로 삼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상한 놈이 등장합니다. 이상한 놈은 여기서 우유부단하고 소신이 없는 자로 등장하죠. 본문에서 이상한 놈이 누구일까요? 아마도 맞추실 수 있으시겠죠? 바로 시드기야 왕. 그가 이상한 놈이에요. 4명의 고관이 예레미야 사형을 요구하죠. 그러자 시드기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을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왕이 뭐라 그럽니까? 이 고관들에게 나는 너희한테 거스를 수 없다. 너희 뜻을 거스를 수 없다. 이게 왕이 할 말입니까? 참 나라를 사랑하며 40년 동안 말씀을 선포해온 위대한 선지자의 생명에 달린 일인데 생명의 결정권자가 최고 권위 있는 자가 사리를 품고 예레미야를 고발하는 나쁜 놈들에게 무책임하게 뭘 줘버리죠? 결정권을 그냥 줘버립니다. 바로 시드기야는 형편없이 유약한 인간의 전형이죠. 중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는 무책임하고 우유부단한 인간의 전형입니다. 사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임명한 꼭두각시 왕입니다. 왜 이런 인간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자기 나름의 의지가 없어서 쉽게 부려먹을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겠죠. 우유부단하고 소신이 없고 귀가 얇고 매사에 결정장애를 가진 줏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목소리 큰 사람 말을 잘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들에 쉽게 동요된다는 것이죠. 시드기야가 그랬습니다.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됩니다. 그랬더니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그냥 쉽게 내줘버립니다. 그런데 또 왕궁 내시 에벤멜렉이 와서 왕이셔 예레미야를 살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 어서 30명 데려가서 살리거라 라고 했던 사람이 또 시드기야이기도 합니다. 뭐지? 싶죠.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향도 소신도 없고 그냥 가까운 사람들의 말에 끌려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말들은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들은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이런 자가 나라의 왕으로 있으니 결단력 있는 판단과 확실한 비전 제시와 소신 있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주변에는 간신배와 측근들에게 휘둘리는데 어떻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시드기야 이 왕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에도 아주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전후를 보시면은 시드기야는 틈만 나면 이 예레미야를 비밀리에 불러요. 그리고 묻습니다. 예레미야야, 하나님이 뭘 하시든 하나님께 받은 말씀 있어? 라고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물어요. 예레미야는 그때마다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말씀드리지만 시드기야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기만 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안 하니까 그냥 무시하는 거죠. 행동이 없어요. 여러분 시드기야는 이상한 놈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드기야는 어찌 보면 본심이 약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나쁜 놈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는 시드기야가 어떤 악행을 구상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가 선행을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점이에요. 여러분 선행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어왔어도 그 말씀에 따르는 삶의 실천과 수행과 헌신과 대가 지불이 없다면 여러분 선행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수천 번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선한 의도가 있고 좋은 목회자의 자문을 구하고 좋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까요? 온전한 인격이 될까요? 역사를 변화시킬까요?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행복한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역사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의 인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나가는 사람이 되려면은 좋은 의도를 넘어서 뚜렷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시드기야는 그 헌신이 없었던 이상한 사람이었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실천력이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의도만 갖고 있을 뿐이었어요. 좋은 선지자를 옆에 끼고 좋은 말을 듣고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백성을 염려하는 그런 좋은 의도는 있었을 거예요. 마음만 먹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헌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드기야 때에 유다는 망합니다. 그런 시드기야를 역대하에서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역대하 3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주의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라고 이 시드기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과 선택과 임무 앞에서 무책임하고 우유부단하고 실천하지 않은 왕은 나쁜 왕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고 백성들을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을지라도 그가 행하지 않으면 그는 나쁜 왕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따로 불러 말씀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라를 멸망시킨 무능하고 나약하고 악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왜요? 뚜렷한 헌신, 분명한 실천, 소신 있는 행동, 온전한 순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좋은 의도만 갖고 헌신하지 않는 왕은 나쁜 왕입니다. 선한 왕,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의도를 넘어 분명하고 선명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시드기야 같은 분이 계십니까? 내 의견이 없습니다. 우유부단하게 이 사람에게도 맞추고 저 사람에게도 맞춥니다. 자기 주관도 소신도 없습니다. 주변에서 착하다는 말을 수없이 듣습니다. 그러나 매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착하기만 한 사람은 매력이 없죠. 인간다운 매력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의 소신과 생각을 분명히 지니고 건강하고 건전하게 표현할 줄 아는 것이죠. 다른 이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열린 태도로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매너 있게 거부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반대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멋있고 매력 있는 사람 아닐까요? 생각도 의견도 소신도 없이 매사에 맞춰주고 져주고 당해주는 것은 희생도 헌신도 기독교적 자기 부인도 아닌 것이에요. 혹시 자신이 시드기야 같다고 여기시는 분은 여러분의 잃어버린 자아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신을 또렷하게 하십시오. 고유의 의견과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남에게 맞추지만 마시고 모두가 짜장할 때 나는 짬뽕이라고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고유의 목소리를 내시고 여러분의 욕구를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의도, 좋은 생각에 머무르며 안주하지 말고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 행동하는 삶으로 옮기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시드기야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예레미야를 죽이는 일에 공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드기야의 비행과 무관심과 방치는 나쁜 놈들의 악한 일들에 암묵적으로 협조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시드기야로 살면 우리는 자신의 인생과 주변을 파탄으로 몰고 갈지도 모릅니다. 부디 여러분 소신을 갖고 여러분의 생각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표현하십시오. 전제가 있죠.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좋은 의도만 품지 말고 좋은 실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좋은 놈을 살펴봅시다. 좋은 놈은 바로 믿고 행동하는 자가 좋은 놈입니다. 시드기야의 우유부단한 태도와 암묵적 허영 아래 4명의 고관들이 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쳐넣습니다. 6절에서 구덩이가 물이 없는 진창이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진흙탕입니다.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굶주림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구원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온 나라가 두려움에 잠식되어 있을 때에 그러한 두려움에 감염되지 않은 따뜻한 심장과 냉철한 이성으로 의로운 생명을 구출해내는 인물이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누구인가요? 에벳멜렉이죠. 에벳멜렉은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호소하죠.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아멘. 에벤멜렉은 이 왕궁의 전체 분위기와 이 왕궁의 전체적 흐름에 역행하는 그런 행동을 강행하죠. 위험을 무릅쓰고 왕에게 찾아가 고관들의 행실이 악합니다 라고 직언합니다. 우유부단한 결정장애자 시드기야를 흔들어 깨우는 자가 에벳멜렉이었어요. 결국 에벳멜렉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예레미야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에벳멜렉의 출신과 신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뭐라 합니까? 그가 일단 왕궁에 있죠. 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출신이 어디죠? 구스인이라고 말합니다. 에벳멜렉은 넷이 환관이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에디오피아 출신, 즉 이방인이며 흑인인 것입니다. 어떻게 아프리카 흑인 이방인이 유다 왕국의 공무원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전에 이미 솔로몬에게 에디오피아의 여왕이 와서 그와 이제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제 여호와 신앙 사상이 에디오피아에도 구스에도 전파되었다라는 구전은 있어요. 그게 지금 에디오피아에서 그런 정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고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그렇다라는 그건 없으니까 추측은 해볼 수가 있죠. 이 흑인 아프리카 이 내시가 어떻게 공무원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에벳멜렉의 출신과 신분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한나라의 왕은 이상한 놈입니다. 그렇죠? 시드기야는 이상한 게 증명되었잖아요. 고관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딱 한 명 좋은 사람이 이 이야기 가운데 있습니다. 뜻밖에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방인이고 흑인에다가 내시까지인 거예요. 내시가 뭐죠? 율법에서는 국민으로 대하지 않는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내시였어요. 신명기 23장 1절을 보실까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시가 없잖아요. 내시는 없는 사람을 내시라 그러잖아요. 그죠? 에벳멜렉은 왕국 내에서 소수자로서 분명 무시와 냉대와 차별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벳멜렉을 통해서 역사를 펼쳐가시죠. 온통 나쁜 놈과 이상한 놈들이 천지인 세상에서 국민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방인 소수자가 하나님께 탁 이렇게 마치 게임기로 뽑아가지고 탁 떨어뜨려 놓은 것처럼 그렇게 쓰임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에벳멜렉이 예레미야를 구출하는 이야기가 구구절절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보십시오. 에벳멜렉이 왕의 허락을 받았죠. 3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의 의복 창고로 들어가서 무엇을 찾아오죠? 헝겊과 낡은 옷을 잔뜩 꺼내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빠져있는 웅덩이로 갑니다. 헝겊과 밧줄을 내리며 묶어서 내리며 외치죠. 12절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여러분, 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지죠. 어떤 그림이 영화로 만들어도 이거 너무 표현이 쉽게 될 수 있을 만큼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예레미야는 끌어올림을 당하고 가까스로 살아나고 시위대들 궁중 감옥으로 이송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에벳멜렉의 말을 이토록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일까요? 그냥 에벳멜렉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 올렸더라라고 간단히 쓰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상세한 기록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너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이 장면은 에벳멜렉이 얼마나 섬세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못 먹어서 어떤 상태였죠? 기진에서 굶어 죽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밧줄을 잡을 기력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중간에 밧줄을 놓치면 오히려 구덩이에서 떨어져 더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겨드랑이 아래에 밧줄을 대시오라고 이렇게 상세히 나옵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를 들어 올리다가 거친 밧줄에 또 살이 찢어지고 상할 수도 있겠죠. 에벤멜렉은 그것마저 고려해서 헝겊과 낡은 옷들로 예레미야를 보호합니다. 덧대어서. 에벤멜렉의 세심함과 섬세함, 도움받는 사람의 상황과 그의 처지까지 고려하는 배려심이 아주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죠?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쓴 구약의 성경입니다. 얼마나 이 섬세한 배려가 고마웠으면 이 이야기를 이토록 상세하게 남겼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상대의 처지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좋은 의도만으로 돕다 보면은 우리는 거친 밧줄로 상대의 겨드랑이 아래를 상처낼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모욕과 수치심을 줄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도울 때는 도움받는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마음을 고려하는 세심한 배려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본문이 에벤멜렉의 구출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한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헝겊과 낡은 옷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11절과 12절에서 연거푸, 헝겊과 낡은 옷을 언급하죠. 그것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헝겊과 낡은 옷, 그것은 왕궁의 의복 창고에서 쓸모없어 버려진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 버려진 낡은 헝겊 조각들이 한 사람을 살리는데 귀중하게 쓰여집니다. 예레미야는 이 의복 창고의 헝겊과 낡은 옷 덕분에 캄캄한 웅덩이에서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벤멜렉과 낡은 옷과 헝겊, 여러분, 이 특이한 조합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헝겊과 낡은 옷도 생명을 살리는 데 요긴하게 사용된다. 이스라엘 그 선민의식에 찌든 타락한 나라에서 낡은 헝겊 같은 이방인 흑인 내시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각별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쓸모없다고 팽개쳐진 헝겊과 낡은 옷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립니다. 또 하나님은 학벌과 출신과 능력을 휘날리는 고관들, 나쁜 놈들을 버리고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왕 이상한 놈을 버리고 저 이방인 혹은 흑인 내시를 선택하여서 구원 역사를 써내려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식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6절,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의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 천한 이방인 내시를 사용하셨습니다. 출신, 가문, 학벌, 스펙에 따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헝겊과 낡은 옷조차도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부자도 지식이 많은 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놈이 되십시오. 이곳에 앉아 있는 우리 자매분들께서는 왜 놈만 되라고 하십니까? 라고 속으로 아우성을 치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좋은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결과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뭔가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됐단 말인데 약간 이렇게 풀려지잖아요, 그죠? 어떻게 될까? 그 결과는 이어지는 예레미야 39장에서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쁜 놈과 이상한 놈들의 최후입니다. 39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아멘. 나쁜 놈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상한 놈은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자기 눈앞에서 결박된 채 보고 그렇게 또 자기 눈앞에서 그 결박된 채 보고 나서 눈이 뽑혀져서 바벨론으로 압송되어서 조롱당하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최후였죠. 그렇다면 좋은 놈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레미야 39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왜요?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하나님은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한 행동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목숨을 구한 행동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해석하셨다라는 겁니다. 중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아픈 가슴으로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고 굶고 있는 한 사람을 먹이고 캄캄한 인생의 웅덩이에 빠진 한 사람을 건져주고 섬세하게 누군가가 다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에벤멜렉의 행동들을 다 기록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여러분의 그런 작은 선한 행위 하나하나가 다 기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행위를 두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만영아, 네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나쁜 놈과 이상한 놈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에벳멜렉처럼 의를 행하고 생명을 살리고 긍휼을 베풀고 사람을 돕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동사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에벤멜렉이 사실 사람 이름이 아니라라는 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에벳은 에베드, 종이라는 단어와 멜렉, 곧 왕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바로 왕의 종이라는 뜻이죠. 여러 학자들은 이를 그저 직함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좋은 놈 에벤멜렉은 왕의 종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종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에벤멜렉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하나님의 종은 이 불의한 시대에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절망의 웅덩이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건져보려고 아등바등하는 사람입니다. 불의를 보고 아니요 라고 직언하는 사람입니다. 에벤멜렉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종 에벤멜렉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행복한 교회 교우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를 둘러싼 세 종류의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는 고관들도 있고 시드기야도 있고 에벤멜렉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남은 생을 누구로 살고 싶으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고관들과 시드기야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들이 나쁜 놈이고 나쁜 놈에게 휘둘리는 이상한 놈일 뿐이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에벤멜렉은 결핍이 많은 비주류의 사람, 소수자이며 낡은 헝겊과 찢어진 옷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 그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종이었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로 사시겠습니까? 혹시 예레미야가 되고 싶으신 분은 없으시죠? 여러분 있다면 먼저 박종원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학 추천서도 받아야 되고 신학교 입학도 하셔야 되니까 복잡합니다. 그런 분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무서워서 예레미야는 될 수 없겠지만 에벤멜렉 같은 일꾼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소중한 한 페이지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사람, 묵묵히 하나님만을 안전의 기반으로 삼고 그 안에서 의를 실천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며 사는 우리 시대의 좋은 사람, 에벤멜렉. 여러분 모두 에벤멜렉처럼 좋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고 좋은 일꾼으로 이 교회를 섬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말씀 앞에 겸손히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고관들의 악행과 시드기야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고 에벤멜렉의 믿음의 행동을 본받아 좋은 성도, 좋은 일꾼 되도록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주시고 의지를 주셔서 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좋은 일꾼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힘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